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 시간 찬양대회 다들 기억나시죠? 네, 엄청나고 대단했죠? 네. 우리 성도님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숨은 열정의 고수들이 많았구나. 다 이 끼를 어떻게 숨기고 계셨나. 네, 놀랐습니다. 그 열정이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뜨거운 열정이 이어졌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가득 넘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좀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좀 겉면하고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보물입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보물입니다. 네, 이번엔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졸음은 떠나가고 은혜만 남읍시다. 졸음은 떠나가고 은혜만 남읍시다. 네, 좀 떠나가셨나요? 2025년이 벌써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5년의 끝자락인데요. 이제 달력 한 장만 넘으면 아이고 또 내 나이가 한 살 먹네 이렇게 속상해 하시나요? 예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살 한 살 먹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슬슬 싫더라고요. 달력 한 장 넘어가는 게. 하지만 이 끝에 이 2025년의 끝에 서면 우리 특별히 11월, 12월이 되면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결산하고 또한 다가올 새해를 소망하는 또 기대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는 어떤 한 해를 보내셨나요? 계획했던 일들이 슬슬 풀리는 해셨나요? 아니면은 알게 모르게 눈물 흘리는 시간들이 많았던 시간이셨나요? 어떤 시간을 보내셨든지 분명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시편 121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출입을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지 못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인내와 연단이 자라며 마침내 소망에 이르는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읽기 힘든 역대상의 족보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성도님이 새해 결심을 하면서 한 가지씩 하는 게 있죠. 올해는 꼭 성경 통독을 해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레위기에서 한번 고비를 맞고 또 그 다음으로 고비를 맞는 곳이 이 역대상 1장입니다. 이 1장에 나오는 1장부터 끝이 보이지 않는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선 에러 부르겠다 하고 책을 덮어버리곤 합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무려 500명이 넘는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나코 이렇게 나와 있죠. 읽다 보면 이름도 헷갈리고 또 혀도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루해 보이는 명단 속에서 보석처럼 반짝이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냥 이름만 부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던 길을 멈춰서서 그 사람의 인생을 설명하고 그 사람의 기도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라는 인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기록되고 지나가는데 성경은 유독 이 야베스 앞에서 그의 인생과 기도를 다시금 조명합니다. 단 2절로 말이죠. 야베스는 위대한 왕도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를 가리켜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라고 평가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존귀한 자다라고 기록되게 하였을까요? 그가 성경에 남은 이유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 야베스가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역대기의 이 시대적 배경을 알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쓰여진 책입니다. 그들은 우린 망했어, 우린 끝났어 라고 한탄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야베스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아라, 고통 중에 태어난 이 야베스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러니 너희는 일어설 수 있다 라고 위로와 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야베스의 인생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적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히브리어로 이 야베스는 고통,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의 뜻에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희망이다 라고 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어머니는 아들 이름에 너는 고통이다 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아마도 야베스가 태어날 때 난산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죽을 뻔했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가난과 비참함 속에 태어났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환영받지 못한 존재로 불행의 씨앗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동네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이 고통이 지나가네, 저 아이는 슬픔이래 라고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을까요? 보통의 사람이었으면 내 인생은 틀렸어, 부모도 나를 보통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뭘 하겠어 라며 비판하고 비관하며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그 운명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행한 환경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의 시간, 기도의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의 그 수군거림 속에서 그는 아마 이렇게 속으로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축복하시면 나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어 라고 말이죠. 이 믿음이 그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원치 않는 꼬리표를 달고 있지 않으신가요? 불만이라는 꼬리표, 게으름이라는 꼬리표, 연약함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위축되어 계신가요? 심지어는 집사, 권사라는 직분도 꼬리표로 생각하시나요? 오늘 야베스를 보시고 야베스의 기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삶의 흐름을 뒤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처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10절에 기록된 그의 기도에 우리가 사모해야 할 3가지 중요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마음 깊숙이 새기며 삶으로 살아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복을 사모하십시오. 10절의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는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내용을 개역 한글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은 이 개역 한글의 버전이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물질을 구하는 탐욕의 기도가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베스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이 고통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저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처절한 은혜의 갈망이고 참된 복을 사모하는 야베스의 기도였습니다. 외침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담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년에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당당하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런 찬송의 가사도 있죠.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될 때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네, 저도 담임 목사님 한번 따라 해봤습니다. 네, 받은 복을 크게
세어보아라 라는 이 가사도 있습니다. 내 욕심과 교만,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눈을 들어 지경이 넓어지기를 사모하십시오. 10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아멘. 야베스는 좁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척박한 땅에 갇혀 있는 그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실 넓은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 지경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는 영향력의 지경입니다. 우리가 소위 영향력이 있고 유명한 사람을 뭐라고 하죠?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여기서 인플루언서가 이 영향력이라는 뜻입니다. 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한 학교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범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나 하나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 누군가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영향력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사명의 지경입니다. 지금까지는 나 자신과 우리 가족만을 위해 기도했다면 이제는 목장의 목원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지경이, 사명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왜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할까요? 바로 이 사명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으로는 내면의 지경입니다. 여러분 혹시 속 좁은 사람을 뭐라고 하죠?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하죠. 이 밴댕이 소갈딱지의 유래 혹시 아십니까? 밴댕이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물에 갇히고 답답해 있으면 금방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밴댕이 소갈딱지야, 속 좁은 사람을 그렇게 비유하는 거죠. 밴댕이 속같이 좁은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어지는 것이 내면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화내고 삐졌던 마음이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마음으로 넓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내면의 지경의 확장입니다. 이사야 54장 2절을 보면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가소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안 돼, 우리 가정, 우리 목장은 여기까지야 라고 한계 정하는 말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제 교육자들이 연말에 제일 많이 듣는 말입니다. 여러분 겸손을 넘어서 너무 여러분을 가소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니 지금부터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욕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장의 지경이 넓혀 주옵소서. 그래서 선교하는 가정,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경을 넓히는 거룩한 욕심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세 번째로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10절의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아멘. 우리 지경이 넓어지면 좋은 일일까요? 좋은 일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경이 아무리 넓어도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그것은 재앙이 됩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그것을 알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지탱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야베스는 가장 중요한 기도를 끝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어느 화창한 날 아빠와 어린 아들이 텃밭에 돌을 치우면서 이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자기 딴에는 낑낑대며 막 돌을 밀어보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땀을 막 뻘뻘 흘리다가 결국 씩씩거리면서 울상이 되어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힘이 없나 봐요. 못하겠어요.
그때 아빠가 다가와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아직 내가 가진 힘을 다 쓰지 않았단다. 아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선 아직 나에게 힘이 남았다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전 있는 힘껏 다해서 이것을 옮겼는데요. 그러자 아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지, 너는 바로 옆에 있는 아빠에게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잖니. 아빠의 힘이 곧 너의 힘이란다. 그러고는 아빠의 손을 보태서 그 돌을 옮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내 힘으로만 아둥바둥 살려고 하지 않으셨나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인맥으로 그것을 의지하며 살다가 지치지 않으셨나요? 왜 혼자 울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권능 그리고 능력을 상징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도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도 사도행전 11장 21절의 말씀처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여러분의 손을 포개시고 꼭 붙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의 말씀 함께 더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10절의 말씀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야베스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의 인생의 시작은 고통이었으나 마지막은 평안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환난의 연속이죠. 환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건강의 환난, 물질의 환난, 관계의 환난이 파도처럼 매 순간순간 몰아닥칩니다. 밀려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이 환난의 파도를 잠재우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야베스의 기도의 결론을 이렇게 그래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짧은 한 문장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한 사람의 처절한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남모를 눈물, 가슴을 치며 드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허락하셨더라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화분에 심겨진 나무는 크게 자랄 수 없습니다. 뿌리를 내릴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넓은 땅, 더 넓은 화분으로 심겨져야 합니다. 다가오는 2026년 우리의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기 위해, 넓히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3가지 결단을 권면드립니다. 먼저는 예배의 지경, 모임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까지 모든 예배에 참여하여 기도의 단을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난 너무 잘 쌓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속해 있는 목원, 가정 식구들을 그 자리에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목장 모임도 한 달에 한 번이든 2번이든 조금씩 넓혀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섬김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시간이 없어서, 라는 핑계의 울타리를 뻥 하고 걷어 차버리시길 바랍니다. 작은 봉사의 자리라도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특별히 제가 수요 전도팀을 하고 있잖아요. 수요 전도팀 여기 하시는 권사님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항상 수요 사역할 때마다 이 권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나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안 되는데 이러면서도 항상 기쁨으로 예수 믿으세요. 우암교회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기쁨으로 전도지를 왜 이 타이밍에 우는 거죠? 네.
나눠드리는 모습에 제가 도전과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의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불평할 일이 생겨도 감사의 제목을 먼저 찾으십시오. 감사의 지경이 넓어지면 행복의 지경도 넓어집니다. 야베스는 고통으로 시작했지만 존귀한 자로 그리고 평안으로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비록 야베스처럼 힘들고 좁아 보일지라도 기도로 돌파하여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 우암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